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런데 들어오시면서 만두가 쌓이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만두가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만두를 빚고 만들었는데 만두가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두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만두, 믿을 수 있는. 예전에 제가 무교자 시절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면서 집에 세를 얻어서 갔는데 얻어간 집이 상가 건물에 있는 안쪽 집, 그 밖에가 만두집이 있었어요. 만두에서 만두를 만든 재료를 이제 다 하고 밖에는 찌기만 한 거죠. 무를 이렇게 막 삶아서 하는데 무가 그냥 이렇게 오래된 것 같아요. 상태도 안 좋고 이런 걸 막 이렇게 벌레 같은 것도 좀 그래 그걸 이제 삶더라고요. 얼마나 삶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랫동안 삶아가지고 그걸 물에 불려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씻었는지 씻기가면 그래도 많이 불러지겠죠. 다져가지고서 이제 속을 재료를 쓰는 것을 보고서 밖에서 사는 만두는 저를 잘 안 먹습니다. 저한테 만두를 대접한다 하시는 밖에서 만두를 잘 안 먹습니다. 만두는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에 만두 많이 좀 이용하세요. 떡은 잘 모르겠어요. 떡은 제가 워낙에 잘 안 좋아하니까는 떡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만은 먹어본 사람이 굉장히 질이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집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또 설 때 나눠드리는 그러한 만두 그거 하면서 좀 더 해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명절 좀 잘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만두가 여러분들에도 판매가 되어지는 만두, 저렴한 값에 팔려지는 좋은 만두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아니에요. 주제도 아니고 광고를 제가 잊어버려서 광고한 거예요. 제가 기록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왜냐면은 예배가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는 메모가 올라오지 않고 기록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광고해서 다 넘어가고 예배 전에 저한테 광고 사항을 말씀으로 주셔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광고들을 항상 각 기관에서 항상 기록으로 남기고 아니면은 메모로 저한테 올려주셔야 광고가 잘 되어질 수 있을 것을 다시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보면은 많은 금언들이 있어요. 시간을 서툴게 쓰는 자가 그것이 짧다고 불평한다. 또 시간의 걸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인생은 길지 않다. 그러므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좋은 말들 같죠? 누가 했는지 사람 이름이 있어도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사람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제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들. 이것이 오고는 그런 그 세대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행했던 그러한 말들에 대한 어떤 기록들. 그렇죠? 자, 그 오랜 시절 세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알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용하는지는 몰라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생각하고 그리고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 벌써 1년에 한 달이 지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1월 우리 마지막 주. 송구령 스님을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은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그 후회가 올 한 해를 마감 지으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후회스러움이 남지 않고 올 한 해 동안은 시간 활용을 여러분 잘 감당해서 1년을 결산할 때 지혜 없는 자같이 행했다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 있는 자로서의 그러한 삶의 활용을 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선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선용하라.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오늘 16절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선용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때를 선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6절에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월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그죠? 자,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헬라어에 보면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크로노스라고 기록되어진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저 시계의 어떤 시간, 사람이 계산해 놓은 어떠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몇 시에 몇 분, 그죠? 몇 시간이 지났네? 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바로 그 말을 쓸 때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쓸 때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쓴다면은 또 한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 비슷해서 우리가 이거 좀 헷갈리는 그러한 말입니다만은,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그 말은 그저 어떠한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때를 가리키는 단어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의식하신
그런 어떠한 시간, 어떠한 때, 이런 것들은 크로노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과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우리의 삶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어떠한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시계가 발명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유익되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간의 개념 속에 우리 어떤 삶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분으로 1440분. 24시간 144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되어진 시간 속에 우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동을 통해서 부지런을 했는가 아니면은 게을렀는가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 관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붙잡아 두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늘리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시간 관리예요. 그런데 시간 관리라고 하는 그 말은 시간 그 자체를 관리할 수는 없어도 그러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관리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냥 현대를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바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보 오늘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상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 오늘 바빠. 그죠? 오늘 바빠. 오늘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일을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의 일을 도와줄 수 없어갖고 나는 내일에 오늘 바쁘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루에 마무리 짓는 시간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행했는가. 근데 많은 것들을 행한 것 같은데 그 행한 일들이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을 행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떠밀려서 그 일들이 미루어져 하루의 삶을 마감 지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 시간 속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어떤 그런 어떤 계획, 내지는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일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지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아끼라라고 하는 그것은 뭐 시간을 아끼어서 그래서 그것을 쪼개서 쓰라 그런 그 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것은 어떠한 그 몸값을 치르고 그리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시간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어떠한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많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용하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행해야 될 일들을 내 것으로 잘 만들어서 그래서 그 일을 잘 이루며 시간들을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기회를 잡으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이것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찾아라고 하는 것은 적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그 개념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올바른 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17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자인가? 어리석은 자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왕좌왕 행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어서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는 정작 행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그 일들로 시간을 허비한 그러한 삶이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어지는 그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일들,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주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선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그런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24시간, 그 하루의 삶이 있어서의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그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루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결국에 이 말씀은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에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그러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늘
바쁘게 만들고 그 바쁜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우왕좌왕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고 일이 없는 것,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바빠서는 안 돼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쁜 것은 우리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그 우선순위를 그르치게 만들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어느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겠는가? 물론 뭐 두 가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갑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그리고 급한 일을 먼저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일이 그렇게 긴급한 일이었는가? 그때 아니면 그때 행하지 않았으면은 안 되어질 그런 일들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일들이 그러지 않아도 되어질 일들을 그때 급한 마음에 그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을 참아 놀라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그것을 뒤로 미루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급한 일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먼저 행하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교란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어떤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우리가 먼저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벌써 1년이 이제 1년에 한 달이 지나가는 시간이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연초 지금도 아직 음력으로 따지면은 지금이 연말이죠. 연초가 아직 안 됐잖아요. 구정이 돼버려요. 구정이니까 그때가 연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양력도 세고 음력도 세기 때문에 굉장히 이럴 때는 헷갈려요. 맨날 그냥 1월달 내내 한 달 내내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직 새해다 이렇게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간을 보면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에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일을 행했는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신앙의 계획을 세울 때에 내가 올 한해는 성경을 최소한 1독은 해야지. 내가 기도를 좀 해야지. 내가 정말 예배는 열심히 드려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가졌는데, 근데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떻게 매일 잘 읽고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성경을 못 읽습니까? 왜 기도 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고 바쁜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바쁜데, 그러면 시간이 없고 바쁜 그 일들이 우리 정말 성경 읽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더 긴급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24시간 계속 진행되어졌는가? 아니.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구에게 지금 전화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나를 막 그냥 분주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를 뭐 몇 시간 합니까?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몇십 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몇십 분 기도하고 그래서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의 내용을 판단하는 게 그래서 뭘 그냥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통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전화를 드는 거예요. 그 전화를 들어가지고 3분 끝날 이야기를 그죠? 얼마나 걸려요? 곱하기 한 20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미 다 그 사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다시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들로 시간을 다 허비했어. 그럼 나니까 그냥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에이, 오늘은 말고 내일 해야지. 성경을 읽으려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책상 앞에 앉았는데 그리고 좀 이제 읽어 나가는데 카톡 메시지가 들어와요. 잠깐 놓고선 성경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하루에 주어지는 그런 그 분량, 여러분 성경 하루에 석장 읽으려면요 그 몇 분이면 돼요? 석장 뭐 10여 분 정도면 그냥 읽어요. 그럼 그거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카톡 확인하고 오면 돼요. 근데 그게 그냥 급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열어가지고 카톡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뭐 메일을 확인 안 해요. 메일을 또 컴퓨터를 열어서 메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메일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컴퓨터를 킨 김에 그 뭐예요? 여기저기를 그죠? 왔다 갔다 웹서핑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몇십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뒤쪽으로 미뤄지게 돼요. 여러분 카톡이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 성경 읽는 거. 오는 것을 먼저 해야 것입니다. 우리는 급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카톡의 메시지를 먼저 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급한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고 나서 급한 그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그 일을 뒤로 미루고 급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일에 우리가 우선권을 부여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 기준으로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에 있어서의 우리 어떠한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것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25일이 지난 26일 오늘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잠깐 간단한 예를 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금까지 지나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급하고 어떤 중요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으면은 그 일들에 우리가 우선권을 부여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어진다면은 그 시간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죠? 33년의 시간은 깁니까? 짧습니까? 잘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무 빨리 죽었다.
너무 일찍 죽었네. 아유, 아까워.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생각할 때 왜 그 시간이 짧은가? 그 시간이 짧은 거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생각되어집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성경도 이렇게 위에 말씀하고 있듯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서 70, 80. 그죠? 뭐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러한 우리의 수명은 80이에요. 80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떠한 선으로 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에 우리가 맞출 때에 30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유, 그 사람 너무 아까워. 일찍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에요. 그럼 80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의 33년은 짧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런 그 생애가 정말 아쉽고 짧고 금방 지나간 그러한 인생을 사시고 하셨겠네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이라고 우리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3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입에서는 어떤 말씀 나왔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 생은 짧은 생이 아니라 완전한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짧다, 하루의 시간이 뭐 너무 빨리 지나간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의 살아가는 그러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80의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인생 수명이 늘어가지고 90을 살고 100을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이든 100이든 120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을 사는데 그 가운데서 이 땅 위에서 육신이 있고 살아가는 인생이 30이든 40이든 100이든 그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긴 시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기 전에 그 시간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을 사신 예수님은 33세의 그러한 그 생애를 사셨지만은 그 생애 결코 짧은 것도 아니고 아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나 아무런 한 일이 없이 우리가 90을 살았다. 그럼 그 인생은 긴 인생을 살았고 아무런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겠습니까? 90을 살아도 100을 살아도 당김이 없는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 후회하는 그런 그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마감 짓는다면은 그럼 그것은 90이라고 하는 시간이 100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주어지는 어떠한 시간 속에서 그저 내가 분주하게 시간에 쫓겨서 움직이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중요한 일들을 급한 일, 인간적인 어떤 급한 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지 말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먼저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럼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 마음을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18절의 말씀. 18절에 보니까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또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한 그들의 어떠한 평가하고 흘러간 그러한 그 개념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질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지 않냐고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질 때에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다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는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뭐에 비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에 비유하고 있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 술을 다 마셔보질 않아서 술 취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술 취함은요, 술이 어때요? 술 먹는 사람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술의 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냥 술의 힘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집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니까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한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술 취한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들도 술 취한 것처럼 술을 먹지 않았지만은 새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저렇게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각대로가 아니라 뭔가 어떠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그 모습.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처음에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행했던 그러한 그 상황들을 이제 뭐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겠지만은 그런 성령 충만은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그 성령 충만 되어지면은 우리가 무슨 뭐 새로운 어떠한 그런 영적인 어떤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개발되어지고 행해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우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성령.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성령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수록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에 내주어 계세요. 임자고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있어서부터 충만되어서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가 급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에 뒤돌려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남김이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연속되어지는 일련의 삶을 우리가 지나면서 평가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주 앞에 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필요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어떤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어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